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는 신앙을 가늠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위에 우리 기독교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일컬어서 십자가의 종교다, 또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종교들이 기독교와 같이 취급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다른 종교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예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에는 3대 종교가 있고 혹은 4대 종교가 있고 5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3대 종교, 4대 종교, 5대 종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4대 종교는 거기에 이제 힌두교를 합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5대 종교면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교를 합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3대 종교에 사람들의 수를 따지면은 힌두교가 불교보다 앞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교가 힌두교를 젖히고 그 3대 종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십시다. 위키피디아 ORG에 의하면은 2020년 5월 23일 기준입니다. 세계 총 인구가 77억 8,600만으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기독교가 24억 명, 이슬람교가 18억 명, 힌두교가 11억 명, 11억, 그 다음에 불교가 5억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불교와 힌두교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므로 이 힌두교가 3대 종교의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보편적인 견해에 따르면은 이 힌두교는 무려 약 한 12억 정도 되는 인도 사람들의 90% 이상이 힌두교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힌두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다신사상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실사상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 이 타 종교에 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힌두교는 계급 제도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도록 합니다. 카스트 제도라는 거, 그것으로 딱 묶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 그런 것을 취급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이는 좀 불평등하다, 불합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 힌두교보다는 불교를 더 선호하는 그런 이유로 불교가 이 3대 종교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대부분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100% 옳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요, 3대 종교니 4대 종교니 5대 종교니 하는 이런 종교를 기독교와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종교는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동일선상에 놓고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 외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취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 특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지금 무덤 안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에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증거해주는 이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면은 아무리 이야기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다고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천사는 우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죠.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사는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냥 보편적으로 천사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선한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수종드는 천사가 있고요. 다른 한 천사는 악한 천사.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마귀라고도 하고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들이라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두 부류의 천사가 있는데 악한 천사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죠. 거짓이죠. 그러나 선한 천사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의 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수종드는 천사의 말은 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자들의 말,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행위, 그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늘 그냥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하고 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 다음에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리더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바라보이는 바로 앞까지 와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가서 죽은 산이 느보산 비스가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도 인간이라 죽음이 이걸 갔어요. 그러면 이제 영이 떠나갔으니까 뭐가 남습니까? 몸, 시체가 남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장사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숨기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야말로 신적인 그러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이제 만약에 장사 지내고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했던 그 신적인 존재가처럼 여겨졌던 모세, 참 우리가 그를 또 가서 섬겨야 되겠다. 무덤을 찾아와서 섬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시체를 숨기고 사람들로 인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다루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장례하도록 만들어야지, 놔두어야지. 왜 시체를 숨기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합니까? 바로 마귀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들은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을 아주 막아서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선한 천사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주의 천사라는 말씀과 그가 어디서 내려왔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가 내려와서 무엇을 합니까? 돌을 굴러내는 거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을 때 누가 돌을 굴러줄까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다 깔끔하게 해소시켜 주는 거죠. 이 선한 천사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 합니까? 무덤의 돌만 굴러낼 뿐만이 아니라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이제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두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해라. 천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의 말에 의해서 전달된 말씀처럼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은 이 천사가 진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들어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예, 만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천사의 말은 정말로 듣고 그 말씀 들은데 아멘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천사는 임의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수정도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이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나사렛에서 나타났다. 나사렛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처녀에게 약혼은 했지만은 그죠? 이 처녀에게 아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상당히 당황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천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35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더니 정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천사가 전해 준 말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다음에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악한 천사, 마귀, 사탄, 귀신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말은 참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펼친 이 본문 말씀에서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의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럽니다. 여인들은 단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해주고 있고, 또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건가? 아니면 부정할 건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건가? 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각기 견해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부정합니다.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아, 천사가 증언해주고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 또 다른 곳에서 많이 증거되고 있어. 맞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진리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복된 자들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격한 일입니다.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부활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때로는 죄짓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그런 참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거야. 이 믿음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그냥 사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셨다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까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죽으면 다시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관이라는 옛날에 그 한국의 이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지금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전도관의 교주가 누구였냐면 박태선 씨였습니다. 박태선 씨. 그가 자기 발 씻은 물도 마시면 병이 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발 씻은 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마시고,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 종교라는 게 그래요. 종교라는 게요. 지금도 보면은 얼마나 정말로 너무나도 빤한 거짓인데도 거기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박대선 씨가요,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믿으니까 자기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어요.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는 죽어도 사니까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라, 무덤도 만들지 말아라 했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나는 죽어도 반드시 산다, 장례 치르지 말아라, 무덤도 만들지 말아라. 만약에 무덤을 만들려면은 무덤 만드는 것을 빨리 묘를 팔아, 내가 살아있으면은 관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그 유족들 중에서도 장례를 치러놓고 정말로 반신반의하면서 살아났으면 어떨까? 그래, 살아났으면 빨리 관을 열어주어야 되지 하고 무덤을 실제 파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덤을 팠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을까요? 무덤을 파고 관을 열어보니 어떻겠습니까? 시체는 썩어 있고 악취만 풍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고 죽은 사람 중에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을 이기는 말씀이라며, 그분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성경 증거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다시 사셨을까요? 아니, 젊은 나이 33세에 죽은 것이 억울해서 다시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부활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아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모든 믿음도 헛것이며 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헛되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불쌍하지도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둘째 부활로 나타날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의 근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막 울어댑니다. 슬픈 기색을 가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땠습니까?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단적인 예를
본문 8절 말씀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땠다고요?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달려갑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막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치유하십니다.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래를 향하여 새 힘을 가지고 여인들이 무덤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이 무덤에서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것처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런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 아픔, 걱정, 근심, 고통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둘째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부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고 힘차게 다름질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격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이 주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부활장에서 말씀하시는 주입니다. 부활의 주입니다. 부활의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